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일과 신앙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94.6%가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중 1위는 야근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끝없는 업무에 시달리고 직장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만의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퇴근을요,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퇴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이순신 장군형. 퇴근이냐 퇴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극적으로 나가는 햄릿형. 나에겐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아무 때나 떠나는 나폴레옹형. 심지어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 장군형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 일터의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 내 꿈을 이루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귀한 자리로 삼고 계십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 우리의 직장 일터라면 그곳은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일터가 행복한 자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 나의 태도, 그리고 함께 일을 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문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 끝나고 퇴근 후 저녁에 다시 만나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용주가 되시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로 죽게 하듯 일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도가 서 있는 모든 곳, 그곳이 내 생업의 자리, 비록 직장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의 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중한 직분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루를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나의 고용주로 모신 성도는 어떻게 하루하루 일을 해 나가야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23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일하는 직장이 내가 원하는 생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일, 어떠한 직장으로 딱 한정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쓰일 당시 노예의 신분이란 가장 비천하고 억압받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억압과 신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과감히 노예의 굴레를 떨쳐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라 명령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일이 단지 나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신앙이 참 좋은 한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 아주 독특한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끓인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뼈국물을 끓이는데 뽀얀 국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깜짝 놀라 뼈를 제공하는 곳에 전화했더니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아마 다른 집하고 물건이 바뀐 것 같은데 사장님, 오늘 한 번만 크림을 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드실 설렁탕에 어찌 크림을 타겠습니까? 결국 그날 집사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결심하면서 문 앞에 이렇게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나빠서 하루 쉽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 오히려 그 설렁탕집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점점 소문이 퍼져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으며 손해가 아니라 결국 넘치는 복을 누리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업, 내 직장에 과연 나를 주님이 보내셨고 나를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크림을 넣을 수 있어? 이런 것은 눈속임이지 라고 외치는 올곧은 신앙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터를 일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일과 신앙의 경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설렁탕집 집사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결단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4절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에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또 그렇게 일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지만 성도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주중 하루하루의 주인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주의 사람들을 몰라줄지라도 일에 어떠한 직무와도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며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일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진심을 더해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실 마음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상사의 눈앞에서만 요령을 부리며 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진실하게 하라는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성과 아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부도 열심히 꾸준히 하면 충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충성은 상대를 위한 것이고 아부는 오늘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인가 얻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아부입니다. 반면 상대를 돕기 위해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부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해 무언가 얻고자 하지 말라 하십니다.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듯 진심을 다해 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가림, 즉 아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 서비스는 립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나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는 태도.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결국엔 본심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가 너무나 다릅니다.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누가 있던 없던 정직하게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시니 진심을 다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식당 사장들이 백종원 대표의 성공 솔루션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백종원 대표가 있을 때는 지적반대로 열심히 하지만 백 대표가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자기 습관으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장님은 백 대표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솔루션을 지키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성공했을까요? 결국 성공하는 식당은 후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아이 서비스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하는 말씀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만 축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세상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과 신앙의 경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을 내가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가림하지 말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직하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과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관계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 일 자체보다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주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예수님 당시의 종과 상전 관계는 어쩌면 지금의 갑과 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질이라는 사회적 분노에 분노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아래에 있는 을의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관계 원리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공평함과 존중에 달려있다. 첫 번째, 일터에서 누구에게든지 성도는 공평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가 야근해야 돼. 너가 마무리해야 돼. 근데 왜 이게 억울합니까? 공평한 대우를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교회 와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직장에서 내가 공평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친분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일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는 누구누구 소개로 왔어요 라는 말이 힘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인이 없으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까 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세상은 관계에 매여서 잘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겐 후한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같이 일하는 곳에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대하고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게 아랫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맺어야 할 관계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관계를 성도들은 형성해 나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는 말, 윽박지르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점점 하나 되는 삶, 이 삶으로 나갈 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끼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신 환경미화원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일도 항상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청소가 아닙니다. 저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단순히 더러운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는 존귀한 일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고 나아가 나의 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약자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이 세상에는
이러한 갑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갑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절대적이신 갑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터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의림을 잊지 않고 다른 우리 주위의 의들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보내진 일터와 교회에서 공평함으로 주위 분들을 대하시고 존중함으로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줄 때에 은혜가 결핍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주의 뜻을 일상에 확장해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과 신앙의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은 대신 수치를 지셨고,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해서, 조금만 더 진심으로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그 식당 주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일하는 태도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때로는 일터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여러 부당한 이유로 아픔과 실패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는 마음과 진심, 성실함을 다해 일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과 존중을 베푼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단순히 물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끝이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하듯 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러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과 신앙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복한 일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하루하루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이미 품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진심과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생업의 장소가 주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기심, 이것들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겸손과 성김의 모범 따라 빛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 자랑 이미
이미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차고 넘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하루만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공평과 존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일과 신앙의 경계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께 하듯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일하며 존중하고 공평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일터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손과 발의 행동,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날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